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한 문장으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앞에 야고보서도 시험 견디라. 그리고 믿음을 보이라. 증명하라. 이런 얘기했었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마지막 부분에 선을 행하고 믿음을 보이라. 사랑하라. 그렇죠. 그 얘기 했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도,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여기선 참여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후서에 가게 되면 고난을 즐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와 비슷한 연대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부근,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아까 지도 보셨죠?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수신자들과 겹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그 터키 지역에 바울 사도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신 그 지역의 문제를 지금 이 편지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루 에피스톨레 알파, 베드로의 서신 첫 번째, 에피스톨라 베아티 페테르 아포스톨리 뿌리마, 라틴어인데요. 독자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네,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았습니다.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안드레 형제죠. 실루아노가 대신 기록했다. 신라가 대신 기록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기록자인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까? 몇 쪽일까요? 네. 네, 178쪽에 있습니다. 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실루아노는 누구인가? 네, 그것도 팁을 참고해 보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 2차 전도 여정에서 처음에 함께했던 신라로 봅니다. 자, 기록자 보겠습니다. 기록자 넘어가죠. 기록 장소도 여러 가지 설인데요. 로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바벨론설, 당시에 바벨론을 로마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로마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도 교재에 있으니까 179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신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북쪽 지방이라고 했는데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본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요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본도, 가파도키아, 아시아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네, 이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자, 네, 수신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입니다. 로마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로마 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어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는 초기였습니다. 네로 황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 내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는 인식되진 않았지만 유대교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결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 상황 함께 보시죠. 아까 히브리서 제가 배경 말씀드렸죠. 유대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반감이 생겼어요. 가이사랴 소유가 누구의 소유냐. 유대 회당 앞에 헬라인이 어떤 건물을 지어서 회당에 모이는 것도 방해하고 이런 특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감을 품고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독립 운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서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분위기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종교와 또 그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종교에 대한 갈등도 심했던 그런 때였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요. 62년에 야고보가 순교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세력이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박해하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혹은 친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종과 주인 사이에서
이제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로마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종이 예수님 믿는다고 참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방신과 예수님 믿는 그런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요 시점입니다. 연도로 보시면 62년에서 63년경이에요. 그럼 히브리서는 그걸 왜 언급하지 않았는가? 히브리서는 주요한 주제가 기독교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슷한 시기인데도. 아까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차이도 마찬가지였죠. 갈라디아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였어요. 야고보서와.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는 할례의 문제였고 야고보서는 흩어진 해외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관계의 문제였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바로 이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 혹은 종과 주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신앙의 문제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되죠. 이 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권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사회제도 안에 관계 속에서 박해를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견고히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서신서들의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버킹검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소망하랍니다. 뭐에 대해서요?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늘 그러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방금 전에 히브리서에서 우리 보았죠?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이므로 비통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 것이 고난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서신서, 바울 서신서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얼마나 완전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그 얘기했죠. 자,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이야기는 계속 들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제가 여기서 당장 내려가도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실 내용이에요.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기둥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해 순종하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겨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사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과 어느 정도 범주가 겹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산 소망이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유업을 있게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기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향해 경주하는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근심하게 된다 물론. 그러나 그 이후에 기쁨이 더 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의 상황이 지금 현재 본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유대인과 로마 관리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 초기 시점이고, 또 유대 지역에서는 민족 의식이 또 고취가 돼서 자기 가족들은 유대교로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수님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로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세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가 돌아가셨대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실제 어려움도 있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영적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니 자부심을 가져라. 그 믿음을 지켜라. 자, 너희들은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각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거리끼는 것들이 있을 때에도 항상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만 얘기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야고보 장로도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히브리서 저자도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유다도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와 내용이 겹친다. 출애굽기를 참고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데 첫 번째, 인간의 모든 제도의 주를 위해 순종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제도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으니까 로마 황제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사회 시스템에 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있겠지요. 네. 자, 먼저 정욕을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먼저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그리고 또 총독에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방금 황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황제에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했는데 안 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뭐 있어요? 네, 신으로 모시지 않았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아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라는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총독에게 하라고 하는 것, 그 로마 시스템 안에 있던 사회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따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오는 박해가 더 심할 것.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기는 핑계거리가 더 많아요.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올바르게 산다면서, 부지런하게 산다면서, 뭐가 올바르게 살고 뭐가 부지런하게 살고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유대인들에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단순히 그 핍박이 두렵거나 단순히 그 핑계거리가 걱정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주인이 있고 사환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혼에 있어서 순종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아내의 행실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배경이 뭐였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할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도도 순종하고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아내에게도 순종하고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편지를 썼을 때 제도에 또 주인에게 남편 아내에게 이렇게 반발할 어떤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방신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고 종교적인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러한 충돌들이 가정과 또 어디 일하는 곳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경 하에서 베드로 전서가 이야기를 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죠.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시험을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 소망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온갖 어려움,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데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그래서 인내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욕이 끼어들죠. 우리의 정욕이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거기에 온갖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에는 분냄도 있어요. 우리 얼마나 분 잘 내요? 차 타고 가다가 분 많이 나죠. 그 다음에 투기도 있어요. 방탕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을 참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장로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를 지키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같은 맥락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눕히시리라. 네,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정리하면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밖의 어려움과 특히 로마의 이방신들 그리고 그 문화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세력이 약해진다는 소문이 들리고 또 그 지역에서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내 친구와 내 가족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합니다.